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12절부터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고난에 대한 올바른 생각 세 번째,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즐거워하라는 것이 이제 세 번째, 고난에 대한 우리 성경적인 바른 생각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제 고난에 대한 그 올바른 이해를 12절, 13절에 이제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고난이 연단이래요. 풀무불에 들어가서 찢기를 제거하고 순금이 되게 하는 우리 옛사람의 그 모든 찢기들, 옛성품의 세상적인 그 모든 찢기들을 다 제거하고 정말 연단에서 정금같이 나오는, 순금같이 나오는 그러한 연단이기 때문에, 그런 연단을 하려고 오는 이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래요. 그래서 고난 그러면 연단이다. 근데 우리가 또 오해할까봐, 야고보서에서 1장에서 얘기했어요. 오해할까봐 내가 잘못한 것을 인해서 고난은 당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죠. 잘못하면서 당하면은 연단이 아니라, 시련이 아니라 시험이에요. 유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유혹과 그러면 시련의 차이는 뭐냐? 이 시험은 뭐냐면, 이 유혹당해서 당하는 이 시험은 뭐냐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항상 나 이제 왔으니에요. 그냥 계속 제자리에서만 맴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리에 맴돌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뒤로 물러갔다가 다시 원위치, 뒤로 물러갔다가 원위치. 근데 시련, 연단은 진보를 나타내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자로서 이 진보를 나타내는 것이 시련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한편에서는 시련이라고 번역을 했고 한편에서 유혹이라고 번역했어요.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나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가 보더라도 그게 나에게 유혹이 된 거고, 또 어떤 경우는 뭐예요?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시련이 된 건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 자신이, 우리들이 의의 삶, 우리 베드로전서에 얘기한다면은 삶 속에서 선한 일,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건 다 시련,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이 너희에게 연단을 일으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이루려 함이라. 로마서 5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때 그 연단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우리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정받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연단을 우리들이 정말 이
시험을 인내할 때 연단이 주는데 그런 연단을 우리가 가지면서 진보를 나타내야지 잘못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없는데 정말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는데 어려운 일을 겪으면 화내지 말고 연단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는구나. 왜냐하면 분노하면 말을 쏟아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 쏟아내게 하는 것을 연단시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가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는 그 시련에 대해서 오해하면은 그것이 내 스스로가 하나님 뜻과 달리 오해하면은 내가 스스로 유혹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바른 지식을 안 가지면 고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잘 살아야도 되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고난을 또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그러니까 뜻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바른 삶을 사는 것도 동시에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난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해라. 고난, 연단을 시키는 거야.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마라 이게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 그거는 당연한 거야.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야.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정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 너를 갖다가 연단시켜서 정금같이 돼요. 나오게 하고 정말 그렇게 삶으로 너를 비방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거야. 이렇게. 왜냐하면 어려운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알고 봤더니 믿음이 그렇게 했대. 그러면 어려움에 있는 사람이 나도 믿음을 갖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 힘든 세상에서.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래요. 그렇게 당하면 왜? 주님의 가신 그 길 따라가다 내가 당하는 거니까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 고난에는 영광이 있잖아요. 주님의 고난에 영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뭐냐면 생각하고 즐거워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받은 다음에 산헤드린 공의에 끌려가가지고 예수님의 사형 선고를 했던 그 산헤드린 공의에 끌려가가지고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재판을 받는데 이미 안진뱅이,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뛰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다 그들은 목도했거든요. 그래서 3,000명이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막 5,000명이 막 들어오고 막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데 그런 사건을 놓고서 함부로 베드로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였다는 이건 또 난리 나거든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니까는 위협해가지고 내보냅니다.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뭐냐면 내가 주를 위하여 자신들이 핍박받는 것을 도리어 즐거워했다. 이렇게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성령 받은 다음에 그렇게 바뀐 거예요. 고난의 의미를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성령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능력받는 것을 주님처럼 기뻐하면서 찬양을 하고 오히려 그들의 위협함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베드로는 그 사건 이후로 완전히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죠.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죽냐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어려운 일 당하면 마음쓰렸잖아요. 울적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굉장히 어려운데 그럴 때마다 지금 14절에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렇게 하는 자가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데요. 더구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가만두지 않는데요. 왜요? 임마누엘 하신다고 했으니까. 근데 거기 뭐라 되면은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러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단순히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한 성령을 받고 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다 고백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주하셔서 가만히 있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위에 계신데, 위에 있다는 이 개념 자체는 뭐냐면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억지로 이렇게 연결한다고 한다면은, 억지라는 것은 이제 좀 약간, 왜냐면 해석을 그런 여지가 있는 건데, 구약에서 소제를 드릴 때 두 가지 방법으로 드려요. 소제 아시죠? 소제. 번제, 소제할 때 소제. 소제에 드릴 때 그 기름을 갖다가 이게 에바 10분의 1, 그 밀가루를 드릴 때 뭐냐면은 밀가루를 드린 다음에 그 위에 기름을 붓는 게 있고, 기름을 해가지고 미리 반죽해서 드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신약에서는 그 원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성령님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두 가지 나눠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내주하시는 성령님. 이거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는. 근데 위에 있는 그런 성령님이 뭐냐면 기름 부으심이라고 해가지고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그런 역사로서의 성령의 그런 기름 부음의 역할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과 충분 뭐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여기 보면은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 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너희 위에 계시겠다라는 그 말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제가 이 규절을 갖다가 청년 때 이렇게 딱 보면서 정말 눈이 밝아지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였냐면 우리 어렸을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막 이제 환란의 시대가 와가지고서 막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순교하고 잡아 죽이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막 그럴 때, 그때는 막 이제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막 그 시절에 막 그랬으니까 막 믿는 사람들 막 주님에게 막 이렇게 침 뱉고 뭐 사지를 밟고 넘어가는 사람들은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죽인다 뭐 이런 얘기들 막 그런 얘기들이 있었을 때예요. 심지어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도 그런 누가 꾸며낸지 모릅니다만 실제 있었던 간증이 그게 있어요. 뭐냐면은 북한에서 일부러 교회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초상화에다가 그림에다가 뭐냐면 침 뱉고 발로 밟고 본인이 그 북한의 군인이 그렇게 한 다음에 그대로 한 사람은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만 빼놓고는 다 밟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은 살려주고 남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릅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왜 그랬냐? 그 사람이 이제 포로가 돼가지고서 이제 있게 됐는데 왜 그랬냐 했으니까 자기가 북한에 있을 때 정말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어린 시절을 거기서 자랐다는 거예요. 자랐는데 자기가 볼 때 교회의 그 부정적이고 비판적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서, 더구나 자기 부모님의 그걸 봐가지고 자기가 뭐냐면 아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자기가 그런 남한에 나와가지고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은 정말 그걸 붙잡고서 자기가 다 끌어안고 울두라면서 자기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깨달음을 받았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미군이 그 유엔에서 당신 그 믿는 걸 갖다가 한번 얘기해봐라 했더니, 우리 그 찬송가 있잖아요. 자기 어머니가 평소에 그 힘들면서 하면서 그러니까 부모가 신앙생활 잘못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 엄마가 이렇게 늘 불렀던 그 찬송을 갖다가 거기서 그 한 소절을 갖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부르니까는 미군들이 다 그걸 알고 있으니까 저 사람 저 크리스찬이다. 왜냐면 찬송 불러봐라, 주기도문 해봐라, 사도신경 해봐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사람이 이렇게 살아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해서 이렇게 나온 얘기인데 그게 있었어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 못 위에 막 이렇게 막 그런 하면서 순교를 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근데 이 규절이 스스로 그렇게 순교를 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 스스로는 못하고 우리 개인의 의지를 못하지만은 주의 영이 감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도망갔을 때하고 지금 이 모습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이 기질을 바꾸셔가지고 우리들에 있는 그런 의지들까지도 이렇게 바꿔가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가운데, 덧입는 가운데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정말 덧입혀져서 우리들이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책자가 있어요. 그 책자를 이제 번역한 분하고 이제 계속 제가 이제 그 헬라어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책을 번역했냐면은 그 로마 시대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재판을 받고 순교를 당한 그 로마 법정에서 쓴 그 글을 갖다가 이렇게 추려가지고 일부를 번역한 거예요. 거기 보면은 정말 로마 군인 가운데 그 백부장들, 그 지중해 연안에 그 군인들이 그 백부장들 있잖아요. 그 백부장들이 재판 속에서 당당하게 재판을 받으면서 순교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로마인들의 법정에 나와 있는 그런 글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이거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네. 성령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들이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여러모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모로 신앙생활하면서 앞으로도 힘들 때마다 우리 아까 찬송 불렀던 정말 그런 정말 매 순간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들이 나간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고난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13절에 있는 것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올바른 생각 가졌습니까? 연단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알았다고 생각한다면은 이제 행동이 나와야 되겠죠? 행동이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올바른 믿음의 행동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15절이에요. 옛 생활을 하면 안 돼요. 우리 4장 2절 3절에 있는 그 모습을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옛사람의 행동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을 당하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대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라는 이 단어 이 자체가 이 한 번 딱 써여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할지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데 어쨌든 단어 자체가 간섭하다는 단어예요. 근데 이 말이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그 다음에 나오는 간섭이기 때문에 흔한 간섭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벌써 여기 나오는 살인, 도둑 이게 얼마나 악행은 단어도 굉장히 심한 단어거든요. 그러면서 남의 일을 간섭한다. 이건 단순히 그냥 이렇게 참견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뭐냐면 아주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석을 해가지고서 참견을 해가지고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건 뭐냐면 다양한 번역들 있잖아요. 뭐 미국의 NIV, NASB, 뭐 킹제임스 다양하게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다양하게 번역을 해요. 이걸 갖다가 분위기 저기에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경은 그 가운데 어쨌든 남에게 이렇게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당한 일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번역했으나마 다른 데 보면은 중상, 밀고자. 옆에서 막 중상 밀고 해가지고서 마귀적인 그런 행동들을 하는 그런 걸로 번역한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남이 나에게 맡긴 걸 가지고서 막 자기 것 같이 자기 돈처럼 해가지고서 막 이렇게 뭐 사업을 한다든지 막 지나치게 이거 뭐 돈 벌어 이거 뭐 어떻게 막 이렇게 지나치게 해가지고 손해를 끼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남의 재산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좀 이렇게 사기를 치려고. 그래서 우리나라 공동 번역 같은데 사기로 번역을 했어요. 해가지고서 하는 이런 일련의 행동들. 어쨌든 옛사람에 속한 행동을 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들이 그런 것들로, 즉 나의 잘못으로 고난받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첫 번째가 나오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고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에 대한 그릇된 자세를 갖다가 버리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들이 고난에 대해서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거든요. 고난은 없어야 되고 고난 빨리 해결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돼요. 하나님 이것 좀 빨리 없애주세요.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우리 지체들 또 나의 문제, 특별히 질병에 관한 문제로 꼭 기도를 하잖아요. 수요일마다. 할 때 뭐냐면 하나님 저 이 병 걸리는데 빨리 낫게 해주세요. 낫게 이렇게만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나 저 어려워 이거 빨리 해결돼. 그렇게만 기도하는데 오히려 뭐냐면 하나님 나를 누구보다도 알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왜 이걸 왜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이걸 통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좀 제가 좀 알 수 있도록 그럼 저에게 좀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이런 속에서 내가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정말 주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왕 같은 제사장인데 내가 정말 순종하는 모습을 내가 보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감당하시는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들이 빨리 이거 해결돼 주세요. 빨리 왜 안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연단을 날 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거부하지 말고 내가 오직 나의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나를 정금같이 되어 내보내시겠다라고 욥기 23장 10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고 내가 달게 받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나오는 얘기가 이제 17절부터 19절, 특별히 19절이 나오는데요. 오히려 고난 가운데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왜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용서하셨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서도 우편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셨잖아요. 그 십자가 상에서도 용서하고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갖다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시면서 영혼을 부탁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선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영혼을 부탁할 것을 지금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우리들은 뭐 하자는 거예요? 결국 순종으로 선을 행할 것을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낼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17절에 보면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면서 17절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여기 이걸 보면서 지금 뭘 생각해야 되냐면 노아의 방주 사건을 생각하셔야 돼요. 노아의 방주 사건이 지금 어떻게 돼요? 겨우 8이잖아요. 이런 메시지 속에서 지금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지금 이런 고난의 이 불같은 시험이 정말 우리에게 도는 걸 통해서 뭘 가려내는 거예요. 내가 진품이냐, 내가 진짜 성도냐, 진짜 세례받은 사람이냐, 가짜 세례받은 사람이냐를 딱 구분하는 하나의 뭐예요? 기준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서워 나 그럼 어떻게? 그게 아니라 주의 영이 지금 어떻게 돼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주의 영이. 그러니까 이 메시지 속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겨우 구원을 받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참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님이 그 인생을 방주 안에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사람에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한 사람이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듯이 그런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의 정말 성도들은, 하나님의 권석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기본적인 그 모습이 오늘 이 본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잖아요. 그만큼 의인이 되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 굉장히 큰 도시예요. 아스팔트를 생산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는 4개 큰 도시 국가가 연합한 데예요. 거기가 다 10명이 없어서 다 무너졌거든요. 그걸 생각해 본다면은 신앙생활 한다는 이것이 그냥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올바른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불시험을 다 통과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위로하냐면 17절에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저기 소돔과 고모라 성서부터 심판 안 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성전에서부터 심판한다 그랬어요. 이 구약에도 있는 말씀이에요. 성전에서부터 심판해요. 목사부터 심판해요. 그러니까 심판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심판을 한다면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게. 나머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서리요? 우리 믿는 사람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한다면은 저 불신자들이 당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걸 우리들이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나에게 또 어떻게 돼요? 큰 위로가 되죠. 큰 위로가 되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여러모로 오늘 이 말씀, 고난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는,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옛사람을 쏟아내지 말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가 성전에서부터 이루어진다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이 박해부터, 정말 어려운 일부터 이루어지는 이 모습들을 우리들이 잘 생각하게 해 주옵시고, 주여 그런 일이 있다고 흔들릴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주의 영을 덧입는, 우리 위에 항상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능히 감당해 나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어려운 일, 힘든 일 가지고 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 속에서 내가 연단받아야 될 것들이 뭔지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찢기들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고난 중에 의를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